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6절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악한 일을 내가 심히 그 세간을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하나님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없어 하나님의 전과 물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30절 31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사장과 레위 사람을 하고 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다 항상 기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년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300년까지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 인정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모든 종교는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 기독교만 섬겨라.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안에서 국가가 보호, 국가가 장려하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박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권력이 생기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게 있습니다. 남부. 그리고 이 권력과 부가 쌓이면서 영성은 약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금강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박해받을 때 힘들 때는요 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어떠냐면 그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영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교회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또 일반에서는 면벌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발행을 합니다. 죄가 사해진다. 벌을 받는다. 교회는 왜 다니냐?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요. 천국으로 안내할 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을 흐려버립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그런데
이 천주교는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풍함을 로 뒤집어 쓰고 뒤에로 막 이렇게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00년에 이르는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쯔빙길레라는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를 잘못된 시기를 바라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모든 것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예수님으로 돌이킵니다. 더 말씀드리면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으로, 교황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교회가 중요해도 성경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교황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돌이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심장이 뭔지 아시죠? 신앙의 심장은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신앙이 성경으로 예수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는요,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 그런데 신앙생활 벗어나는 교회와 성도는요, 어떠냐? 신앙의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이킨 새로운 개혁 들었던 살리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은 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교회, 성도는 해야 된다. 누가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도 개혁에 관련된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13장 말씀이에요. 이 13장 말씀을 뭘로 끝맺고 있냐?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개혁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느헤미야의 사명이 뭐죠? 이제 다시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아덱사 왕을 섬겼던 술마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위해서 기도하는 아덱사 왕이 허락을 했어요. 야, 네가 그곳에 총독으로 가서 해라. 긴 허락을 했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런 고통의 삶을 살면 되겠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하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방해가 없고 적대니까 시작 전부터 진행 있었고 마무리 지을 때도 있었어요. 마귀는요, 끝까지 방해해요. 지금도 잊지 못하도록 교회 다녀도 어때요? 시험 들게 만약에 마무리할 때도 벗어나게 만들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맺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졸업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쓴다. 한 거죠. 끝을 맺는 거. 우리 책을 읽어도 책 시작 딱 읽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책 시작 잘 보나요? 시작 잘하는데 끝을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게 성경이죠. 성경 막 창세기 막 읽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계시록까지 가야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마칠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이 아니면 마지막에 좋아요.
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완공식 축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완공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축한치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아니었거든. 말씀이 말씀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민족이 멸망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힘든 삶을 하면서 믿음이 철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멸망했나? 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됐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믿음의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영적인 의식,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잔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에스라 율법을 불러가지고 말씀 잔치 하는데 막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음식 먹는 기쁨이 있어요. 여행 다니면 어떨까요? 여행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기쁨 없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하는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 읽으면 말씀 읽는 기쁨이 있어요. 6번 들었는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적이지 아닌가요? 6시간씩 어떻게 성경 말씀을 힘들어요. 분명한 건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무적으로 읽어요. 싸우면서 읽어요. 억지로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전 기도원에 가서 다른 건 하지 않고 성경책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은요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만 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일어서고 싶고, 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읽기 싫은 것들,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고 2시간 지나가고 3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10중 8, 9명은 그런 말씀에 깨달아요.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6시간이 그냥 아니에요. 그런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성벽 재건과 말씀 잔치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뭐냐?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낌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마귀 장난에 놀아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에 쫓겨나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어떻게 알아? 주라고 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족속들이 막 흩어지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시날이라는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무롯이라는 영걸이죠. 세상의 최초의 영걸이라는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우리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겠느냐. 이 산 저 산, 이 강 저 강, 그리고 이들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추위와 짐승의 위험에 맞서면서 언제까지 그런 고통하는 삶을 살겠느냐. 이제 우리 그렇게 이동하는 삶 살지 말자. 우리 이제 청착하고 살자.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와 능력을 모아가지고 바벨 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하는 것 해야 돼요. 왜요?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다가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을 소홀히 하는, 무언가를 막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져요. 교회에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던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 부르는 입술이 없어졌어요.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 이게 뭘까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싸우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성벽재건과 말씀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삶의 재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의 재건과 함께 뭐가요? 신앙에 대한 열망과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개나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거룩한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떠냐? 진주 주면요 싫어해요. 거룩한 거 주면 싫어해요.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를 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죠? 여러분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있었는데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면 뭘 내려놓고 뭘 붙잡습니까?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에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의 전부가 예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 성벽 재건하는 것 중요해서 여러분의 삶의 재건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어떠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열망, 믿음의 부흥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도 잘했어요. 삶의 문제도 잘 해결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삶의 막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부흥과 초막절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도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해서 말씀 언약까지 다 했어요. 두 가지가 잘 세워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에요. 그렇게 100점짜리 신앙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무너졌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왜 무너져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다시 개혁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쪽에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녹을 받지 않으면서 성벽을 잘 재건했어요. 그리고 말씀 부흥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과속 대적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의무적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의 도성에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 군산에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와서 살게 만드는 부흥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가 10만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에 10,000명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게 10장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요. 야, 너 다시 와라. 아마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불렀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 가가지고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거기서 있었어요. 수상궁에. 그래서 왕을 섬기고 있다가 10년 뒤에 다시 총독으로 이곳에 부임했어요. 부임해서 와서 봤어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다 엉망이에요. 언약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이방민족과 막 함께 사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 막 책망하지만은 어떠냐, 원망만 한다든지 포기하고 한탄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때요? 다시 시작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다 읽진 않아요. 13장이 종교개혁이에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막 나오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바로 세워요. 저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을 바로 세우자. 안식일을 바로 세우는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우리 성도 안식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룩히 지키라죠. 예배하면서 영성을 위한, 영성 회복을 위한 그런 날로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날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죠. 주일 예배 가운데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를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날이 어때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민수기에 보면 생명처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지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왜 그럴까?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표징이에요. 표정. 하나님의 백성들로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 놀러 가는 날이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사냐 죽냐, 신앙에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그 기본의 출발점 어딘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는데 무슨 예배 신앙에 자라겠어요? 안 되죠.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달렸어요? 안식일이에요. 안 모이면 교회 죽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주일날 교회에 못 모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에요. 교회에 못 모이면 어떠냐? 개인의 신앙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거든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신앙의 시작이 안식일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제사 회복이에요. 저 따라 합니다. 성전 제사 회복.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죠? 예배. 예배죠.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줬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막의 기능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는 제사 드리라고 준 거예요. 우리 사람들 교회 와서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자. 예배. 그런데 10년 뒤에 와서 보니까 제사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성전에서 일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름대로 힘드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 삶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에도 소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떠나갔거든요. 그러니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에요.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요.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으로 어떠냐? 기갈된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방백들과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도망갔던 떠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요. 너희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지 않느냐? 돌아와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성전 제사 회복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니까 다시 살겠죠. 그래서 어떠냐면 성전 제사 회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장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 도비야를 물리치라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도비야를 몰아내라. 도비야예요.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큐티하신 분 아실 거예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전 짓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산발락이 대제사장 어떠냐면 엘리야십 손자와 결혼한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산발락이라는 그런 대적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유력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냐?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도비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 한 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쓸 그런 물품들, 거룩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방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살 수 있게 만드냐? 도비야가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도비야가 어디 살아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할 그 방에 도비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막.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그를 쫓아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도 다 없애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비야를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소가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세상 것으로 오염되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바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는 어때야 돼요?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내 마음속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떠냐? 오염되어 있어요. 음란으로, 욕심으로, 그리고 힘들다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성소가 무너지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는 도비야들이 있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3장은 종교개혁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끝맞아요. 우리 성도들, 종교개혁자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거, 계속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변질되기 쉬워요. 잘못되기 쉬운 속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 도에서 관리하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또 개인이 관리하는, 예전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제도 외도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섬을 막 정원을 막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그 순천만 국가 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뭐냐,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도 안 가보면서 아마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면 어떠냐, 얼마나 어떠냐,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막 즐거운지 막 눈이 막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집 뜰 아래다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려고 하죠. 뜰에다가 막 이렇게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화초는 잘 안 자라요. 정성을 막 기울이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뒀더냐 화초가 겨우 자라요. 그러다가
조금만 소리하면 어떨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려요, 이거 화초가. 근데 반면에 우리 잡초라든지 엉겅퀴는 어떠냐? 정성 들일 필요가 없어요. 막 저절로 무성해요. 막 제거하려고 해도 조금만 소리하면 어떨 줄 아십니까? 회복 능력이 얼마나 빠른지 다 덮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줄 아세요? 정원을 가꾸는 거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근데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정말 무지하게 애쓰고 수고해야 현상 유지해요. 솔직하게. 왜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고, 도 또한 어떠냐?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 아니에요. 우리들이 막 발을 저어야 떠 있는 것처럼 몸부림쳐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금만 소리하면 어쩐지 아세요? 도도한 타락한 물결이 해가지고 신앙이 떠내려가 있어요. 조금만 소리하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분노한 심정들, 타락한 욕심, 욕망들이 가득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좀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나중에 하고 싶고 그러죠. 그럼 어떤지 아세요? 믿음이 저만치 가 있어요. 바닷가에 물놀이 가서 조심할 게 너울성 파도예요. 튜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눈 감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내려놓고 눈 감고 아이고 좋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너울성 파도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어떠냐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눈 떼어놔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와요. 우리들이 좀만 신앙에 방심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의 파도에 해가지고 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원 가꾸기처럼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첫사랑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감사와 감격도 다 식어졌어요. 기쁨을 하는 게 식어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돼요? 개혁은 큰 개혁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기 우리 선생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삶의 회복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